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린다. 보청기를 안 갖고 왔다든지 보청기에도 잘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앞자리에 오시면 헤드폰 끼면 크게 들립니다. 자기에게 맞게끔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륨을 너무 크게 하면 전체적으로 귀가 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볼륨으로 크기로 들으셔야 되고, 청력이 부족한 분들은 저기 앉아서 크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게 아주 다양하게 크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입니다. 65장, 66장이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이사야 64장 12절까지 이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65장은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제시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하나님의 적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귀찮다 그럽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뭐 구청장만 돼도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화하면요, 그거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섭섭해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쳐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실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신발 달라 그래서 사이즈를 얼마를 달라든지 내 발에 맞는 걸 달라든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국가적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나라가 멸망하게 합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의인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살리는 의인이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내 주변 분들이 바로 서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붙들어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온갖 죄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치료광장인데 한잔 먹자 나와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거기서 건설 현장에서 담배를 피는 거, 교회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걸 보고서 따라서 자기도 교회 나와서 담배 배워서 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금방 들어와서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오래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 배우듯이 교회 와서는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근데 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그럼 세탁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더러워지면. 1절에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을 말합니다.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계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르셔서 가능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21절 22절에서 유대인이 복음을 버림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미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사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따라가던 자가 앞서게 됩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그때 봐야 알지 이 세상에서는 미리 생각해봐야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천국 가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흔하게 있습니다. 앞세우고 뒤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룬 것을 우리는 몇십 년에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금이 더 많다 그럽니다. 대만 사람보다도 더 많고요. 공장을 세우는데 대만에는 월급을 조금 줘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줘야 됩니다. 한국 여행보다 일본 여행이나 베트남 여행이 더 쌉니다. 일본은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일본을 찾은 관광객들이 싸서 좋다 그럽니다. 한국보다 더 싸다. 우리나라보다 일본 물가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부동산도 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전해서 자기 나라로 보내는 돈이 줄어들어서 위상이 되었습니다. 북이 핵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뉴욕과 LA를 한꺼번에 미국의 동양과 서양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북중러의 지도자들이 지금은 다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들입니다. 중국의 이전 지도자들은 지금처럼 독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가 이전보다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6.25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었죠. 지금은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인데 이 세 사람도 만만찮다는 거예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지 않고서는 북한과 중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나에 우리나라가 핵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그 핵무기가 미국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전쟁은 약소국의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대국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약소국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는 힘이 정입니다. 힘이 있어야 정이고 힘이 없으면 불의가 되고 망하는 겁니다. 빼앗기고 죽고 그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사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탈선과 제약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한순간만이 아니고 종일토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셔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피해감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알고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복음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번영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이 복음의 주도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이 복음의 주도권을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애인이 되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이 교회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이 행한 불량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사야 65장 3절에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또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예배해야지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새나 동물이나 이런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10계명 중에서 제1, 제2 계명을 어겼습니다. 10계명의 제1, 제2계명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고요. 근데 우상 숭배가 무슨 죄냐? 뭔 잘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10계명 중에서 첫째와 둘째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성경에 있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지금도 지켜야 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나 뱀이나 뭐든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무조건 물 떠놓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말이죠.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영매가 되고자 해서 무덤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귀신의 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귀신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난 세상의 문화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 문화도 다 옳은 게 아니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많은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4절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제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뭐냐? 돼지국밥입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많이 먹었다. 싸고 맛있고 그런데요. 지금도 먹고 싶지만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한 숟가락은 따먹을 수 있지만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수치가 올라가죠. 율법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월드컵 경기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벌써 선수들 거기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에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는 있는데 무슨 고기는 없다 그랬죠?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는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네. 모세오경은 이슬람 교도들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전이면서 이슬람 교도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건 다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다 같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이 세 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신약에 가면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 유대교인이 되었다가 신약 읽을 때 다시 돼지고기 먹으면서 또 제대로 된 교인이 된다.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도와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오경만, 구약도 아니고 모세오경만, 창출 레민신만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신약까지 믿으면 먹어도 되는데 말이죠.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에 성지 연수를 갔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돼지고기 보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 안식일이라고 문을 닫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해가 지면. 3시쯤 되었는데 막 문 닫으라고 난리라. 예.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종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고 있는 괘씸하고 얄밉고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거룩을 위선적으로 자랑하고 불신자들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잘하고 옳은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법정이 정의로우냐, 교회 법정이 정의로우냐, 제 생각에는 세상 법정이 어떨 때는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얻은 성결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언제나 용서받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문서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는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절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행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죄를 범하는 것을 대처롭지 않은 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CCTV를 만들어서 기록해가지고 증거로 삼는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적시 처벌하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따지실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3절에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늘은 앞절에서 종일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권면과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5절에 이런 자들은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6절에 내가 갚아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품은 가슴을 말합니다. 품에 갚겠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시되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들 자신에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화살이 품에 맞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7절에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그 아비의 죄까지도 억울하게 짊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조상들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죄악의 오염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서 난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옥도를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남의 은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찮은 남의 은행일지라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거룩된 행동을 헐뜯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상과 같이 범죄하다가 동일한 심판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한 것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을 개혁해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돈을 주면 이기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재판은 그 재판이 개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정의 판결이 썩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썩은 겁니다. 시장 통해서는
불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정의로우면 좋지만 그러나 재판장에서는 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재판과 세상 재판이 정의롭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재판이 엉망이다. 그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교회가 다 엉망이라는 겁니다.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불신 가운데 마음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다워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연쇄 충돌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이 그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깨진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모두 기절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도대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던 사람이 누군지 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부엌으로 가서 술병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험도 끝나고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놀러갑니다. 여기에 있던 아버지 술 제가 다 가져갑니다. 괜찮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준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들 자신과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된 습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자손 대대로 심판을 받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는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식 만들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약이 됩니다. 그러나 한 컵, 두 컵 이렇게 마시면 그건 독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핫도그 같은 건 아예 집에 안 두는 게 좋아요. 소일거리가 그리 없나? 물론 집에 예방도 된다 그러지만 다른 걸로 집에 예방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떠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공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재앙 많은 세상에서 성결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어오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까지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성결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주기는 간격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법무부와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성을 한번 거기서는 안 돼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노를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방해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방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만국을 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히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시며 포함 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고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앞길이 열려지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또 성별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